할렐루야.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차후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요? 뭔가 좀 캄한 느낌이에요. 차분하신 느낌으로 있는데 이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캄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심판도 은혜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심판도 은혜가 되려면.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줬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해석만 해줬던 것이 아니었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면도 했었습니다. 어떠한 권면을 했냐면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자리를 빼앗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또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궁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라고 이 같은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그 권면을 따를 것인지, 정말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은 실현되는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늘 명확하게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이후에 바로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고 풀이하게 하신 그 이후에 바로 그 꿈이 실현되게 하거나 나타나지 않게 하고 그 시간을 두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꿈을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시간을 약 12달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던 그 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다고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이제 듣고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행하면서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죠.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였고 그 꿈을 풀이를 들었는데 당장에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일도 발생이 되어지지 않으니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잘못 해석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는 또 다른 신념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좋은 꿈을 꾸면 그 꿈은 내 삶에 일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믿어요. 그렇죠? 근데 좋지 않은 꿈을 꾸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꿈은 반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꾼 꿈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해석이 되어졌지만 머릿속에서 긍정회로로 돌린 거예요. 아예 안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나겠지. 안 일어나야만 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도무지 돌이키지 않고 이전과는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이곳저곳을 보면요, 빈번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간의 텀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민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노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이죠? 방주 있죠.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하다. 그들이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을 내릴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방주를 짓는 것이었어요. 근데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고요, 날씨를 보면 도무지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았고요, 방주를 지으려고 했던 그 장소는, 거기서 방주를 지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비를 내릴 거다. 땅에서 물이 터지게 할 거다. 홍수가 일어날 거다.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 다 죽어나갈 거다.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다르지만 이 방주를 지었을 때의 걸리는 시간이 약 100년 정도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노아의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노아를 향해서 조롱하거나 나무라거나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떠한 시간이 주어졌던 것입니까? 100년이라는 시간. 그들에게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회복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100년이면 어차피 먼저 죽었는데 굳이 100년 필요하나요? 여러분, 당시에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죠? 600살 넘게 살았어요. 삶의 6분의 1가량, 7분의 1가량 동안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더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방주를 짓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기회를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던 그 당시의 시대적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으니 노아를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그 시점에 사람들은 여느 때와 같이 자신들의 삶에 평안했을 거예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아갔을 거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노아의 행동은 굉장히 특이하였고 특수하게 보였고 굉장히 어리석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12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꿈을 풀이를 들었지만 도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평소처럼 평안했고 자신이 먹고 마실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고 꿈의 해석을 들었지만 별일 없는 시간이었고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시간을 보냈으니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이니까 무탈했겠죠. 당시에 제국이었으니까 전쟁도 없었겠죠. 평안함을 누리며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그 시간, 평안함을 누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흘러가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 나아가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의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가 평안할 때가 있거든요. 무엇인가 형통하게 흐를 때가 있거든요. 평소와 별반 다를 거 없이 그냥 일상을 내가 그냥 아무 탈 없이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조금은 조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형통함과 순조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순조로움이라면 너무나 좋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형통함과 순조로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주시지 않았는데 순조로움과 형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주어졌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오해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탄원시를 보시면요, 시편의 기자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예요. 침묵하실 때예요. 그때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그런 내 삶 가운데 평안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여느 때와 같이 동일하게 흘러가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구나 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삶은 어떠하십니까? 안전하고 가장 긍정적인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안한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리석음과 잘못된 부분들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내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면, 아무 일도 없다면, 되려 언젠가는 어떤 때에는 더 좋은 일이 막 생겨난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 가운데 빠져갈까요? 이래도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용납해 주시는구나. 역시 사랑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도 살만하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적어도 내 안에 있는 스스로의 양심을 통하여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면밀하게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겼고, 더 나아가서 내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니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오해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함을 유지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그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기회 말입니다. 누군가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12달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경우에 우리의 시점이 이 11달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12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첫 달에 이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나에게 무조건 긍정적이라는 것을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삶 가운데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면밀하고 자세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날이, 어떠한 역사가,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르짖는 모습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차라리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어찌 본다면 더 안전한 때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설교를 듣다가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십시오. 다 알죠, 그렇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어려움은 경험하지만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데 다 적용을 해볼까요? 말씀 보는 사람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 안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의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어떻게든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 매달려 있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환경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지금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침묵 가운데 계십니까? 근데 평안하십니까? 한번 좀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말입니다. 이어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현재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가요. 30절을 보니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깨닫기는커녕요. 어떻게 누리고죠? 자신의 지붕에서 바라보는 성을 쫙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요? 나의 권세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위엄과 영광을 내가 누린다. 다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다니엘은 전에 이같이 말을 했었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왕권을 빼앗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다 세웠고 이 영광도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죠. 이것을 빼앗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누군가에게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이 돼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같이 이야기한 이유가 사실 조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고고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 그 제국 때에 지어졌던 건물과 그 당시의 명성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바벨론을 섬기던 마르둑이라는 신을 위하여서 신전을 55개나 세웠대요. 신전을. 작게 세웠을까요? 아니죠. 크게 세웠겠죠. 또 자신의 도성 안에 뭘 만들었냐면은 산을 만들었답니다. 산을. 도성 안에 산을 만들었대요. 지구라트리 산을 만들었어요. 왜 만든지 아십니까? 자신의 와이프 때문에. 와이프가 타지에서 왔는데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로맨티스트입니까? 왕이니까 산 지어! 딱 이러니까 산을 칩니다. 거기 나무를 심고요. 꽃을 심어요. 물을 끌어와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왕이 누구였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성벽은요. 그 너비가요. 성벽 너비가 7, 8m.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겹겹이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외부에서 공격을 들어와도 도무지 이길 수 있는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집에서 탁 내려다봤을 때에 얼마나 만족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아름다운 산이 있고 푸르른 나무와 꽃이 막 만개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와이프가 옆에 있고 먹고 마시고 풍족하고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했냐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그 시대 이후로 그리스의 어떠한 사람이 이 바벨론이 지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갔을 때에 그 곳을 갔을 때에 입이 쫙 벌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흐른 다음에 찾아갔어도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건 내가 했고 내가 이루었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지내니 그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31절에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지속적으로 이 말이 자신의 입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평안함이 있었고 만족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것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렇게 흡족해하고 만족해하고 있었을 때에 하늘에서 말 한마디가 떨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거라고 여겼던 그 자리를 이 말씀 한마디에 빼앗깁니다. 지금까지 주어졌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12달이라는 시간 동안 주어졌던 그 기회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예정대로 예고대로 그 왕에게는 심판이 내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어떠한 심판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들짐승들과 함께 지냅니다. 소가 먹는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이요.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외로 나가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았고 야외로 있으니 이슬을 맞으면서 살았고 머리도 자르지 않았겠죠. 손발톱이 막 자라고 있었겠죠. 정말로 야인처럼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갔던 것이 누구의 모습이었냐?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지킬 수 있으세요? 여러분 건강, 물질, 집, 마음 무엇 하나 지킬 수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주 듣는 그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태풍 허리케인 제대로 한번 왔을 때에 보트가 그 도로 중간에 막 있고 막 그랬다면서요. 예. 그럼 그 바닷가에 있던 그 집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이 인슈런스가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습니까? 책임져 주지 못해요. 자신만만했던 내 삶, 내 건강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위와 왕권과 힘과 권력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언할 수 있고 단언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두어가시면 뺏길 수밖에 없고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 것을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삶이 되기보다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삶이 된다면 그 길을 걷는다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거두어 가셔도 내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주셨을 때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아니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딱 두 가지 선택길이었으면, 하나,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두 번째,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스스로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말씀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재앙과 같은 시간, 심판과 같은 시간을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죠. 근데 그는 회복을 합니다. 다시금 자신에게 총명이 돌아왔고 신하들도 찾아왔고 자신의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깨달았어야 했어요. 자신의 자리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남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빼앗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그가 어떻게 돼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느부갓네살 왕의 여정을 바라보면 그의 7년이라는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심판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으로 은혜의 시간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심판의 시간이 심판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갔던 느부갓네살, 7년이라는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그가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말씀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료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섰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로 있어야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비춰준 나의 모습이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내가 다시금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부러울 것 없었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 초라하기 없는 사람이 되었겠죠. 7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홀로 섬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사람의 자신을 아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요. 누구 앞에 서는지 아십니까? 내 옆 사람 앞에 서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나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타인과의 비교의 삶은 딱 두 가지 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면 우월감이 생겨요. 그 사람보다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 좌절감과 절망감만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월감과 좌절감, 그 어떤 것들을 주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섬으로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그 뜻을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는데요.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만큼 답답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의사가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도 도무지 이유를 모른대요. 그것만큼 슬프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일도 다가왔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결점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혹시 느부갓네살 왕이 겪어왔던 그 7년이라는 시간처럼 지금은 내 삶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로 매일의 삶이 심판처럼 느껴지는 삶이 계십니까? 물론 이유 없는 심판도 있을 수 있겠죠. 이유 없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서 있는다면 이유 없다고 여겨지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앞에 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걸음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계십시오. 좀 두렵죠. 무섭기도 하고요. 그동안 잘 숨겼는데 들추어질까 봐 창피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온갖 마음 다 드실 거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에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심판 가운데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서도 회복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쓴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심판이 은혜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려면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스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가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따라야 한다.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2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늘.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34절 말씀에서 하늘을 우러러 봤대요. 그럼 결국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7년이 흐르는 시점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섬으로 통해서 그가 했던 것을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개했다라는 거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시선은요 하늘을 향했을까요? 아래를 향했을까요? 아래를 향하죠. 여러분 왕의 성전이라 궁전을 짓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높게 짓고 왕의 궁전을 가장 낮게 짓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궁전은 가장 높게 져요.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고 자신이 지은 모든 것들을 위에서 아래로 다 바라보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시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정면만 바라봅니다. 자신의 환경과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어디를 바라봅니까? 위를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 안에 가득했던 교만으로 살아왔던 그 시선이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됨으로 통하여 자신의 무지함을 알게 됨으로 통하여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에 이제 심판이 아니라 회복,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선이 늘 하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회복의 길은요 우리의 힘으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회개와 회복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시선이 늘 아래로 향하고 정면을 향하고 내 문제와 어려움만 바라보고 내 주변의 현상들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내가 아래만 읽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회개의 고백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은 회개의 고백을 한 거지 회개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고백은 늘 하늘을 바라보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하늘보다 높아. 병원 가셔야죠.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한없이 낮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행위나 심판을 통해서 거기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은혜의 길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심판으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분명히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들의 회복과 은혜의 길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좀 우리를 가혹하게 내치신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봐라. 나를 봐라. 그 자리에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서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니 모든 것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그의 총명이 돌아왔고요. 왕위가 회복되었고 신하들이 다시 자신을 찾아와서 그를 왕위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37절에서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직접 고백을 했었습니다. 37절을 말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스텝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롭다. 그가 하신 일이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롭다.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찬양하고 친송하고 경배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진실되다. 그러면 자신이 지난 7년 동안 경험했던 심판자의 삶으로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도 진실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을 만했다라고 그것을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철저하게 그릇되고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친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떠한 가치관과 자신의 신념 모든 것들이 그릇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에게 어떠한 일을 나타나게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 사실 이거는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누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냐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죠. 남유다 백성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과의 전쟁에서 졌다. 하나님이 힘이 없고 무능력하다라고 느끼고 있을 시점이었겠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 시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하신 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벨론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 자리를 뺏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선 남유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들이 회개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럴 때 그들이 온전한 회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이 너무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순조롭고 평안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나의 인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말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시선이 하늘로 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뜻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고달퍼요, 어려워요, 힘겨워요. 그런데요, 고달프고 힘겹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하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며든 은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은혜들이 너무나 많고요, 자연스럽게 주어진 은혜들이 이미 너무나 많아요. 순간순간 주어지는 아픔과 힘겨움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 가운데 가득히 스며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아픔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넘어서 그 심판마저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가셔서 매일의 삶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